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목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24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 배경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혹시 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나는 정말 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는데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뭐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뭐 다수가 있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고 다 은혜 받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영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삶에서 또 신앙과는 무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미국의 문화가요, 만나보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래 안 하고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와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뭐 스마트폰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 살다가 가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말씀을 또 새벽에 나누면서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개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데 야고보를 따르는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온 걸 보고는 사람들이 보고는 돌아가서 야고보에 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보니까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더라. 뭐 이런 소리 할 거는 게 두려웠던지, 자리를 떠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죠. 그러면서 단순한 책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2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평생의 응답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답의 열쇠는 바로 복음,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결국 우리는 흑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복음을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복음 없는 복음, 여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메시아, 선민 사상만 알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마리아를 섬기는 중세교회는요, 재앙과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이 중세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중세교회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꼭 그렇다고 막 억지로 강요해가 너는 죄인이지 이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의 기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쾌락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의 성공 중심, 내 이름 내는 것 중심.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죄성은 살아있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성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 가인을 공격했던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을 공격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을 공격했던 그 죄성은 그게 뭔가 그 시대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재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보면은 주일날 설계했다시피 미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이익 중심이에요. 내 계산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바울과 바울팀이 마게도니아와 로마를 보고만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뭐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적 표현을 넘어서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삶, 신자, 그 삶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가치이자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다른 사람이 들을지, 아, 저 사람 멋있는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과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피제사를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인도받았던 겁니까? 성막과 언약, 이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그 기나긴 압제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영적 개혁과 영적 회복 갱신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드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절대적 응답과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자,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위협 속에서도 갈멜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흑암의 선지자 850명을 꺾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렘넌트라는 언약,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쓰면요, 버벅거리고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운영 OS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최신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체제를 설치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낡은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묵상해야 돼.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늘 이야기해야 돼요. 늘 깨면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지만은 나는 내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죄의 대가, 죄의 싹, 그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지 우리는 구원받아 놨거든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 생각과 감정, 지정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우상, 점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 기독교 점술, 기독교 우상 이게 빠져 있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평생의 응답도 시작이 되는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지만 이 시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기서도 우리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재앙의 역사, 회복의 역사 속에서 참된 응답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는 강력한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 나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철학 사상이 공존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도 하죠. 진정한 평안과 해답을 그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시대의 모든 학문을 헬레니즘 학문, 헤브라이즘 학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기에 학문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해답과 평안을 못 찾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시가면 기독교인을 죽이면
앞장서는 만큼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종교적으로 심취되고 열심히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요, 종교적 행위에 우리 교단,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교단이 다 종교를 하지 말고요. 제가 왜 자꾸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세계복음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자꾸 살아있으면 자연적으로 밥 먹고, 밥 먹었으면 소화되고, 소화됐으면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아침에 눈 뜨면은 샤워해야 되고, 옷 갈아입고 출근해야 되고, 살아있다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 잘 되기 때문에, 전도 잘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좀 어려운 단어지만 존재함으로 역사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존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살아있으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우리 단체 같으면 전도 엄청 잘하니까 우리는 뭐 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웃기는 소리. 잘 아셔야 됩니다. 재성은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예배 잘하고 메시지 잘 따라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기도 제일 많이 해요. 말씀 더 잘 암송해요. 우리처럼 메시지 흐름 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재성, 복음을 거부하는 재성 남아있습니다. 웃기죠?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거부해요. 유대인만 그래요? 우리는 예외입니까? 왜 예외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외입니까? 바울을 보세요. 자기 속에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종교적 행위에 심취했잖아요. 그래도 답이 안 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진짜 그리스도 만났죠.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흑암에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루터의 고백은 당시 전 세계를 뒤집을 만큼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마찬가지요. 과학의 기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질병, 암의 치유는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정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공허함을 이길 공황장애 더 늘고 있어요.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요, 어떤 관계 단절과 외로움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팔로우 끊었다고 자살해버리고요. 팔로우 끊었다고 보복해가 칼질하고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어보면은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비일비재하게 누수에 뜨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레는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흑암 가득한 세상에 밝히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죠. 20세기 초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이 아니요. 필수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았을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 과학, 기술, 경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식도 있지만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해답이 된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면 빛이 비치듯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오늘은 뭐냐? 오늘이 뭡니까? 복음 붙잡아버리면 평생의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시대를 살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새벽에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평생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붙잡았던 낡은 습관, 생각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야 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저서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수록 그리고 당신 자신을 포기할수록 당신의 진정한 자, 당신이 다른 사람 속에서 잃어버리고 찾고자 갈망했던 그 자아가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스위트 홈이 아닌 미션 홈에 스위트 라이프가 아니고 해피 라이프가 아니고 미션 라이프 속으로 들어갈 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나를 찾아보겠다고 한 것이 뭡니까?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었잖아요. 뭔가 느껴지는 짜릿한 행복,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인정받는 것 중심. 거기에서 나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그래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한 시간만 복음 놓치면 그 순간 바로 거리 간다니까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미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데 머리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믿음의 한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떤 믿음? 믿습니다의 믿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중대한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익숙해 있습니다. 30년 다락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전도 운동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전도만 돼버리고 영접 운동만 일어나고 뭐가 되고 다락방만 하고 있으면은 나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착각하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역사가 정리한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잘 되고 안 되고에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 끝내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때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뭐, 전도다, 예를 들면은,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달성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뭔가를 달성해버리면 나머지 다 끝나버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 선교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이 해놨던 그 기도라는 행위, 전도라는 행위, 뭐라는 행위 그 자체를 했다고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평가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인. 전도자 빌리그람 이야기했으면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려면 말씀 실천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이야기인데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세상의 헛된 것을 찾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결단해야 미션 라이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멈춰 있는 신앙,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움직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에 빠진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의 플랫폼, 국내 전도의 플랫폼, 우리 구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며 치유, 병들은 자를 살리는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플랫폼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행사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 제목들을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전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 경제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또 선교 아버지 하나님을 놓고 비전 트립 또 중남미 파라과이 선교, 페루 어뢰 선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내외 전도,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